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의 보석이라고 일컫는 로마서를 우리가 벌써 14장 할 차례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이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윤리를 가르쳐줍니다. 교회 안에서의 윤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윤리가 어울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영접해야만 하나 되어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면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뭐였냐?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였냐?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거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신자가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이 섞여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가운데 한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자체가 갈등이에요. 그분들은. 유대인은요 상당히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선민이다. 이방인 개 취급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먹는 것과 날짜 문제를 아주 중요시해요. 근데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색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그럼 그게 뭐냐? 소.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색임질은 못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건 먹지 마라. 그게 뭐 돼지. 이런 거 먹지 마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구별해놨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부터 거룩해져라. 먹는 것부터 구별해서 먹어라. 그 뜻인데 그 사람들은 그 음식 자체를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 먹어야 되고 메뚜기 날아다니는 짐승 그런 거 먹어도 되고 뭐 올빼미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박쥐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금지된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인 신자였어요. 근데 이 이방인 신자들은 신약에 보면 베드로에게 다 잡아먹어라 그랬잖아요. 보자기 데려오는데 짐승 다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 다 먹어도 된다. 서로 그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 신자들은 토요일부터 안식일을 지켜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3대절을 꼭 지켜야 돼. 유월절 지켜야 돼. 초막절 지켜야 돼. 오순절 지켜야 돼. 뭐 절기, 먹는 거. 근데 헬라 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안식일만 지키면 돼. 그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만 지키면 돼. 근데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 헬라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너 믿음이 없어. 율법적이야. 라고 판단하고 유대교 신자들은 헬라 신자들에게 아유 부정해. 저거 아주 부정해. 그리고 아주 너무 자유분방하다. 그래서 판단했어 서로. 그거 판단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야. 서로 문화 차이와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는 것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팽배했던 거예요.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남편하고 겸상하지 못하고 부엌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부엌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심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남편이 겸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이고 망측하다, 응? 아주 무식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또 기독교인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거 지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남자가 7세가 되면 이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석해라 그랬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가 같이 7세가 뭐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은 연애당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 더 어린 시절에도 예배당은 연애당이야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다 이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연애질들이 막 이러면서 연애 판단했어. 우리 기독교 들어오기 초기에 립스틱 바르면요, 지잡아 먹었다고 그러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빨간 거 바르지 마라, 지잡은 먹는 입술이다. 근데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아유 저 목사님도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서로 판단했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대학에 가면 애들이 다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고요. 머리를 노란색으로만 안 드려요. 보라색, 초록색 이런 걸로, 하늘색 막 이런 걸 드려요. 탈색하고요.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도 그래요. 근데 그게요 아무렇지도 않아. 학생들끼리는. 서로 문화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문화적인 차이로. 서로 믿음 차이로 비판하지 마라.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괜찮아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아유 예수 믿으면서 개고기 먹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돼요. 약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식물을 먹는 사람은 판단하지 마라.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만 판단해서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이 있는 자를 판단하면 안 돼. 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하고 대화하는 거 금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들과 대화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들과.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은 왜 저렇게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대화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저렇게 믿음도 없어?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저렇게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믿음도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이 아프면 무슨 주의 종이 감기 들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감기도 들고 병원에 갈 때도 있지. 그래갖고 저 믿음도 없어갖고 목사가 병원 다닌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원 가는 거를 성도들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성도가 실족할까봐.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큰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아니 자기는 맨날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마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왜 근심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도 받고 나도 받고 믿음이 있는 자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내가 되나요? 하나님 믿음 주셔야 되지. 근데 왜 믿음이 없는 자를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데 우리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다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자나. 응?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불을 내려라 저들에게. 응? 저들을 멸하자 이랬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자기를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이해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영접하고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마지막 저녁 성찬 때 발 씻겨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다 영접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영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걸 내려놓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오줌 싸고 똥 싸요. 근데 우리가 저 어린아이한테 너 왜 오줌 싸고 똥 싸니 이렇게 구박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오줌 싸고 똥 싸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응? 왜 우리는 참아주느냐? 때가 되면 다 오줌 가리고 똥 가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한테 너 왜 똥 싸고 오줌 싸서 날 괴롭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주는 거죠. 다 치워주면서. 이게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넘어지고 서는 게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이 채식하는 자도 받고 육식하는 자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받고 주일을 지키는 자도 다 받는다는 거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랬잖아요. 그것도 바리새인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인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하인을 판단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다 그 말이. 응?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 자, 5절.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중요시하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중시하고, 응? 그러나 그건 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날이라는 게 뭐예요? 해가 돋는 것을 인간 중심으로 나는 것이 날이에요. 근데 왜 안식일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고 서로 싸우느냐? 응? 그냥 너는 안식일 지키고 너는 주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아닌 줄 알아. 9시에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9시에 드려도 되고요. 철야를요 수요일날 해도 되고, 금요일 안 드리면 왜 성금요일날 철야를 드려야지 목요일날 드리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비본질을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그게 본질인데 복음 아닌 비본질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은 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하고 디도는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 없을 때는 할례한 문제까지도 양보했다는 거죠. 믿음과 관계 없을 때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중히 여기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그 말이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 판단하지 말고, 먹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안 먹어도 주를 위해, 응? 자기를 위해 산다면 책망받지만 주님을 위해 살면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면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면 그 안에서 자기가 확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있다. 다양하게 판단해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어느 것이 유익하냐 그걸 택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면 그거 택하면 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우리는 그냥 사소한 것에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지 아세요?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 됐게요? 원래 러시아가 공산주의였어요?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중세에 러시아에서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긋느냐? 이렇게 긋느냐? 이렇게 긋느냐? 이거 100년을 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렇게나 긋으면 어때? 러시아 정교회는 캐톨릭처럼 성호를 뭐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먼저 꺼야 돼.
아니야, 이거 먼저 가야 돼. 이거 100년 싸우다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사소한 거야. 비본질적.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되는데, 판단하는 것 때문에 됩니다. 싸움, 시기, 다툼 이런 게요, 사소한 것 때문에 돼요. 비본질적, 본질적인 것 때문에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고귀한 자인 것을 믿고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죽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면 죽어야 돼.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응?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숨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 다 사셨잖아요. 우리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응?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은 심판하는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분이라.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피고인들이에요. 피고인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도 피고인데 누가 자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자에게 네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같은 죄인이라는 거. 너나 다 똑같이 가늠한 자야. 같은 죄인이 누가 돌을 치냐? 여러분 오직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지가 재판장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내 월권을 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죄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용서하라고 그랬지 죄인을 용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끊도록 무섭게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도둑질해 왔어요. 그래 용서한다. 그럼 평생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면서 다시는 이 짓 못하게 회초리를 때려야 걔가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할 때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려.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데 나라를 없애버려. 북이스라엘 없애버렸잖아. 너희들 죄 짓느니 나라 없애버린다 그냥. 바벨론 남유다 너희들 죄 질 거야 안 질 거야? 아니 돌이켜.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회개시키자는 회개의 기회를 주어요. 다행히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귀환을 시키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기서 돌이키도록 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용납해서 그렇게 해줘.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건 아닌 거예요. 죄인은 미워해야 돼. 거기서 돌이켜야 돼. 채찍을 가해서 돌이켜야 돼. 오냐 받아주면요. 도둑놈이 된다니까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심판을 유예하셨어요.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해. 근데 회개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000명을 칼로 툭 죽였어요. 그러면서 10계명 도돌판 깨트려버리고 금송아지 부숴갖고 가루 만들어갖고 입에다 쳐놓으면서 먹어 너희들 이러면서 하나님 편의 선자 나와라. 그때 레위인이 나와서 칼로 3,000명을 죽여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불쌍히 여기고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그를 용납해주고 오냐 다 들어줄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돌이킬까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죄는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돼.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 용납하면 안 돼요. 죄인은 용서해. 죄는 용납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는 손을 찍어서라도 도둑질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지체가 성한 게 낫다는 거야. 그게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판단하지 말래.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용서하되. 죄에 대해서 분노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 환전상 뒤엎고 매매하는 자 다 내쫓고 가축들 다 내쫓고 강도의 불혈로 만들려고 하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확 뒤엎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양면성을 모르면요 실수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재판장은 주님.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